우리 저번 시간에 구원 이후의 죄와 결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잘 안 다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죄,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 그런 얘기를 했죠.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죄는 법적 문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라 그랬습니까? 이건 가정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범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아무리 범죄해도 그 영혼은 순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해도 영혼은 순결하기 때문에 손상을 안 받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다. 그런 설명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그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 나스틱주의라고 영지주의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무리 범죄해도 영혼은 순결하게 보존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관계없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 나 최승호가 죄를 지면 최승호가 죄를 진 거지 최승호의 육체가 죄를 진 거고 영혼은 죄를 진 게 아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과 육과 혼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뿐이지 항상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는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 음악은 주로 이 오른쪽 뇌라고 합니다. 이런 정서적인 것은 오른쪽 뇌고 그다음에 아주 논리적인 것은 왼쪽 뇌가 관장을 한다 그럽니다. 그럴 때 내가 수학을 풀 때 근데 왼쪽 뇌가 푸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푸는 거예요. 내가. 물론 그 기능을 왼쪽 뇌가 담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저기 또 나가 있구나. 시체를 보고서는 저기 또 나가 있구나 그러지 않죠? 저게 내 몸이었구나 이러죠. 나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럼 크리스찬이 범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범죄했을 때 영생을 잃어버립니까? 범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그래요.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우린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크리스찬들 무슨 죄를 져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을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예?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건진받은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과거에 한번 시험을 쳐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받느냐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분은 아마 구원을 이런 선물로 생각했던 것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못 살게 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그럼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구원을 해주신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건 큰 오해죠.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노예상, 과거에 믿기 전에 죄의 노예 상태로 있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로부터 정말 그런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엔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다가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의 종로를 해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는 말 자체가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들죠. 물에 빠진 사람을 막 물에 빠져서 죽을뚱살뚱한 사람을 건졌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배에 올라와서 아유 살았다 하면서 말하기를 이젠 전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그럼 당신 보면 모릅니까? 이렇게 물에서 건짐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그럼 나 이젠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전 물에 뛰어들어도 빠져 죽을 염려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왜 뛰어듭니까 그 사람이? 지금 거기서부터 구원받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아무리 져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우리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럴 때 뭐라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설명도 안 했어요. 왜? 너무 당연하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그 이유를 딱 말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또 사느냐가 모순이다. 질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아. 아무리 죄를 졌는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죄 짓는 걸 즐긴다. 그렇다면 그의 구원은 의심스러운 구원입니다.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죄 짓기를 즐길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 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예. 이단과 투기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지 말라는 게 죄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여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술 취하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번 충격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 영생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 영생에 대해서도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영생을 얻었다. 그럼 한 번 영생 얻으면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아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 여러분들 영생은 물건이 아닙니다. 자, 일단 난 영원히 산다는 보장 딱지를 딱 받았다 이거예요. 영원히 산다. 근데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여러분들 지겹도록 삽니다. 죽는 게 축복일 텐데 죽질 않아요.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근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벌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럼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생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형광등 한번 볼까요? 이 형광등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형광등은 이제 빛을 소유했습니다. 형광등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형광등, 당신은 빛을 소유했습니까? 그러면 이 형광등이 예, 난 빛을 소유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이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제 안에 이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빛이 있어요. 그 순간에 이 형광등이 교만해졌어요. 나는 이제 빛을 소유했으니까 더 이상 전기를 의존할 필요 없어. 난 독립할 거야. 이러면서 형광등이 여기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예? 빛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영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결론이 여러분의 양심 깊은 곳에서부터 결론으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은 복음을 똑바로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과 의로움과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러면 범죄하지 않느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범죄합니다. 그 신뢰가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여러 번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분리하고 당짓고 분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심지어 이방인도 범치 않는 그런 음행도 범했어요. 그래갖고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 이거 여러분들 성경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범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설사 범죄했다 하더라도 지옥 가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양심이 오염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 더러워진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양심을 어기고 양심에 꺼리끼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듭났을 때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끗게 된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거기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찾아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행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오염된다 그랬어요. 이 양심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오염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오염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 양심의 오염은 뭘로 씻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러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발시칠 것인가 아마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전부 다 목에다 힘주고 내가 파헤칠 수는 없지. 내가 그래도 아무리 서열로 따져도 꼴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주님께서는 뭘 교훈하시기 위한 거냐면 죄를 이렇게 씻으라는 걸 교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놀래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이 담대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죠. 제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러시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영적인 걸로 돌아가셔요. 주님께서 종종 대화하다가 갑자기 영적인 걸로 들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넌 어제 나하고 목욕했잖아. 그 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이 발로 시작했지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즉시 이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뭡니까? 너는 이미 깨끗하다. 그러나 이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했을 때 뭡니까? 너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발을 씻어야 된다. 거기서 말할 때 발도 역시 이거 베드로의 그 시꺼먼 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접붙여 놓을 리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영혼의 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부분 씻어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영적인으로 오염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기능이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워치만의 기원인데 이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 이 워치만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양심이다. 이 양심이 영의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직관이다. 정말 직관적으로 깨닫는 거, 이 영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서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직관적으로 하는 이것, 영적 직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영교, 이것이 영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름이 아주 굉장히 길어갖고 제가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뭘로 느낄 수 있느냐? 우리 몸의 기능들은 다 느낄 수가 있는데 뭘로 느끼느냐? 그가 막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양심. 양심이 바로 우리 영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동물들이 여러분들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기능이 뭡니까? 영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양심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는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오염된 부분에서 다 씻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의 양심이 항상 투명할 수 있어요.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하는 경우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명령은 바로 뭘 전제로 합니까? 근심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소멸하지 말라. 어떤 분은 인격체이신 성령님도 소멸이 되느냐? 소멸이라는 건 뭡니까? 이 불이 막 났을 때 이게 물 확 꺼지면 퍽 꺼지는 것 같은 게 소멸인데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의문품을 쓰는데 종종 성령님께서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충만히 부어주셨다.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건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불순종한다. 그러면 이 근심하시죠. 근심하십니다. 근데 그 불순종이 너무나 길다. 계속 습관적으로 불순종한다. 그러면 나중에 소멸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소멸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령이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셔요. 전 과거에 성령이 떠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처음 은혜 받고, 전 중학교 1학년 때 거듭났는데, 참 처음 거듭났고 제가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얼마나 열심으로 그 기도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툭 하면 저녁에 가서 철야 기도하는 게 낙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 동안에 아주 그냥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서 저희 누님이 아주 저를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산다고. 막 열심으로 뭐 철학기도 할 때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11시에 기도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그냥 뚜뚜뚜 따따따 뭐야 찬양 산송가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4시쯤엔 사찰 집사님이 들어오셔갖고선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멈춰라 그러면 나가갖고선 그 온몸이 땀으로 젖었죠. 그걸 탁 우통을 벗어갖고 짜면 땀이 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렇게 새벽이 상쾌할 수가 없어요. 참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이게 첫사랑이죠. 첫사랑. 근데 방학이 딱 끝나면서 이제 바쁘죠. 바빠.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전 기도는 꼭 예배당에 가서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무식했어요. 어쩜 그렇게 무식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같이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전 그때 그 무식한 사람들한테 그 교육받았는데 그때도 그게 그렇게 재밌어서 열심히 듣고 진짜 믿었어요. 그걸 막.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었는지 몰라. 성경을 그냥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 어떤 분, 한 예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우리 기도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방언은 직통으로 올라간대. 직통으로. 자기가 방언으로 통역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난 또 방언은 직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그게. 그럼 주기도문도 직통입니까?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안 해요?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 하고 그냥 직통으로 하시는 분. 이 사람들 전부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문에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로는 안 하지만 이미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끝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여야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살면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참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로마서만 읽으면 어렵더라고요. 이 첫째 말이 어렵고 둘째는 이걸 뭐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쏟으면 그 다음에 은혜 받으려면 2배의 노력이 필요하대요. 2배의 노력. 자, 이건 뭐 복음도 아니야. 이건 순 그냥. 그런데 제가 이 방학이 끝나면서 아주 상당히 이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기도를 쭉 못했어요. 쭉 못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이렇게 많이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아이로 내가 인식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막 몸부림쳤어요.
십자가를 딱 보는데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하는 의심이 싹 들어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해서 막 뿌리치려고 그러는데 더 그게 뿌리치려고 할수록 더 달라붙는 거야. 찬송가를 부르는데 막 주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막 잊어버리려고 식은땀 흘리면서 막 찬송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결론 내렸냐면 성령님이 떠나셨구나.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성령님이 떠난대. 기도 잘 안 하고 그러면 떠난대요. 그래서 떠나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비참한지. 성령님을 다시 받아야 할 텐데 이분을 받으려면 2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가 처음에 성령 세례 받을 때 내가 참 1시간 내내 막 울고 막 그랬는데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거 2시간을 울어야 되는데 이게 눈물이 나와야지 이게. 에? 그래서 이게 울어야 될 때도 울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때다. 2시간을 울지 않아서 울려고 하면 눈물이 도로 말라붙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자기 연민에서 흘리는 눈물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불쌍해요 해갖고서 흘리는 눈물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자기 연민은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 돼요?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입학시험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집 문 밖에서 웬 교회 청년과 저희 누님하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저희 누님도 좀 무식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 누님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선 그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령이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성령님은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시지 않고 계속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책상을 사용 안 하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빛을 잃어버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도 좀 적당한 설명이 아니에요. 근데도 갑자기 그 설명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빛이 확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자유해지는 걸 느꼈어요. 참 이상한 경험입니다. 그런 남이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흘려듣다가 자유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성령님 떠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의 영이 불안에 쌓이게 돼요. 성령과 영은, 여러분의 영은 어떤 양상으로 같이 있겠어요? 어떤 분은 왠지 그림 그릴 때 쉽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러는데 영 안은 또 뭡니까? 쉽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과 우리 영은 어떤 양상으로 있느냐? 이것은 마치 숯불에 불을 빨갛게 달궜을 때 숯 안에 불이 있습니까? 불 안에 숯이 있습니까? 예? 어떤 상태예요, 그게? 예, 그거는 완전히 하나로 돼 있죠. 숯 안에 분명히 불이 있지만 불 안에 또 숯이 있어요. 성령과 우리 영이 그 상태입니다. 영과 성령이. 그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 여러분의 영에게 아무런 느낌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요.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런 생활이 지속돼요. 영적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경우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 속에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가 있습니다. 놀라운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교제가 깨지는 걸 느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내가 열심히 비난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 얼굴 볼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뜨거움이 올라와요? 냉각됩니까? 냉각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낯빛이 변하고 우리를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에 이 교제가 냉각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신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내 양심이 약화되고 본능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를 끊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동댕이시기 이전에 이미 아담이 어땠습니까? 도망 다녔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범죄했을 때 이 교제가 냉각되는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있는 거라면 내가 빤질빤질하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뛰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이론이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탕자가 한번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고 해봐요. 아버지를 탁 보면서 아버지 빤빤하게 내가 진짜 참 돌아오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날 기다릴 것 같아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뭐 내가 돌아왔는데 날 쫓아내실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쁜 놈아 그럽니까? 동네 오기까지 나와갖고선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그래 잘 돌아왔다 하면서 영접하겠지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이게 스토리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뭐 이론이 빠삭해서 여전히 난 호적에 내 이름이 올려져 있고 난 여전히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빤질빤질하게 한번 굴어보자 이랬는데 말이 안 돼요, 그건. 그 아들이 가갖고선 머리를 쪼아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넌 종이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일어나자 우리 가자. 어때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컴퓨터와 무슨 자료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 인격적인 관계에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무슨 A를 입력하면 A가 출력되는 컴퓨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럼 공식을 대입해요. 그래서 공식을 대입했는데 공식이 대입했는데 저 사람은 그 공식 대입하니까 잘 되는데 자기는 요 공식 대입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컴퓨터입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공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하나님 이용해 먹습니다. 공식 많이 배워갖고 방법 많이 배워갖고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더라. 기도 많이 하면 능력받는 데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막 억지로 3시간씩 몸부림치면서 합니다. 시계 보면서 막 2시간 했구나. 1시간만 더 3시간씩 했어요. 자, 이 정도면 전 능력이 나가야죠. 저 손바람 나갑니다. 안 나가요, 안 나가. 왜 난 3시간씩 기도하는데 안 나가냐 이거야. 저 사람은 10분만 기도해도 나가는데 왜 그래요? 주님이 무슨 컴퓨터예요? 기계입니까 주님이? 주님이 인격체이십니다. 그 인격체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배워서 내가 뭘 할까 그러는데 방법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워야 됩니다. 그분과 내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기도 3시간 한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매일 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졸고 살았는데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예수님과 교제를 많이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하고 교제는 담싸고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인격과 인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제입니다. 근데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 나는 이 교제가 냉각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빤질빤질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번째는 범죄하는 순간에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징계는 항상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를 내리신다면 아마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징계는 목적이 있어요. 처벌하고 다릅니다. 처벌은 뭡니까? 우리 세생활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처벌은 뭐예요? 교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처벌은 죄에 대한 대가가 목적이에요.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징계는 뭡니까? 교정이 목적이에요. 걔를 똑바로 세워주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는 그것을 안 짓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징계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29절을 읽어보면 바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2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한다 그랬습니까? 이 주님의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가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됐을 경우에 그는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뭐랬습니까?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징계의 결과입니다. 약해져요 사람이. 아주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그냥 불방망이라고 부를 정도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담력이 없어지고 약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병이 들었어요. 심지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얘는 안 되겠다. 내버려두면 계속 죄를 범하겠다. 데려가야겠다. 데려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병든 사람이 다 죄를 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한테 가갖고선 위로는 못 해주고 무슨 죄를 졌는지 말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병이 여러분들 꼭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무서운 시련을 겪었어요. 자기 몸에 온통 피부병이 났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와서 이건 죄 때문이야.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죄인지 이실 짓고 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죄인지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굴 책망하셨어요? 욥의 친구들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병들었다고 해서 다 징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의 과정으로 놓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어떤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의 공격 때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쫓아냈을 때 우리는 병이 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주님이 나의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시련의 기간을 견딜 수 있어야죠.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런 징계를 받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징계 받아보셨어요? 저는 제가 대학교 때 그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얼마나 그냥 아부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대학을 붙여주시면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대학이 뭐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근데 고3들한테는 마치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쉬지 않고 세뇌를 시킵니까? 대학 못 들어가서 망한 사람이 막 실내로 들어가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냥 대학 부모님도 대학 하니까 막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막 느끼고서 생각하다 보니까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죠. 참 어리석은 세상 가치관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처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붙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우리 과에서 내가 유명해졌어요. 쟨 예수 믿는 학생이다. 그럼 그래야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슬슬 마음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3 때 억압된 생활 속에 있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 생활입니까? 공부를 고3 때 10분의 1밖에 안 해도 이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거기다 대학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미팅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저희 고3 때는 그 머리 빡빡 갖고 살았거든요. 그 빡빡 갖고 이 모자 쓰고 다녔던 시절인데, 아니, 여학생이 그림자도 제대로 못 밟아본 사람들인데, 아니, 이젠 여학생하고 이렇게 미팅을 한다. 이거 좀 굉장한 충격이죠. 그래서 미팅이 뭐냐 물어보니까 여대생들하고 만나는 거래요. 야, 그런데 한번 가고 싶은데, 데려가는 애가 있어야죠. 넌 예수 믿으니까 이런데 안 가지? 하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안 쏠까요? 참. 제가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마음이 방탕해졌어요, 제가. 상당히 마음이 방탕해지고, 겉으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 쟤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성경책을 맨날 끼고 다니고, 신앙이 좋은 걸로 다 알고 있었지만, 나는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 제가 그 당시에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어느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하고 가르치면서 있었는데, 한 번은 내가 자는데, 아침에 깨니까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어젯밤에 자는데, 막,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더래요. 제가 왜 이상한 말로 기도했냐면, 제가 그걸 느낍니다. 매일 내가 그렇게 막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밤마다 자기 전에는 기도하고 자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죄책감이 막 올라와갖고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꽉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죄책감이 떠올라서 그냥 따발총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서 죄책감이 올라오기 직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퍽 쓰러져서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막 몸부림치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데, 로마서 8장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게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영이 막 괴로워하는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다시 아침이 시작되면 없던 걸로 하고, 역시 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살았어요. 대학교 1학년이 지났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맨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애로 인정받았지만 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돼서 이 말기가 됐는데 ROTC 지원하려고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뭐 눈도 그때 그렇게 안 나쁘고 다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떨어졌나 그거 알아보러 갔더니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내가 결핵 환자란 말이냐? 그랬더니 그래서 문제가 있대요. 큰 거 찍어보래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갖고선 그냥 어머니께 말했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거 조그만 엑스레이니까 큰 걸로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엑스레이를 또 큰 걸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맞대는 거예요. 결핵이래. 결핵 초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못 믿어서 제가 그 한양대병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한양대학병원에 올라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맞다는 겁니다. 결핵 초기래. 우리 집안 식구가 이걸 알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전 결핵은 아주 잘 못 먹고 비참한 사람들만 걸리는 걸로 알았어요. 종종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결핵 환자들이 막 콜록콜록 대면서 판자촌에 살면서 라면 끓여 먹고 연탄 한 장 없어갖고서 막 추위에 떨고 그런 환자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결핵이 전염병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게 걸렸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저는 그 한양대학병원에서 결핵 걸렸다는 것이 딱 판정이 날 때 전 내려오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어요. 얼마나 막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 드디어 맞았구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징계하시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여 사생자라 그랬잖아. 그럼 그렇지 네가 맞을 때 된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징계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기도할 때 주님 절 오호란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그냥 저는 연약해요. 전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징계를 딱 받고 나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다 사람들 보면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잘 끊을 수가 없어요. 형제님들 저한테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죠. 하나님 한번 의도 맞아봐요. 폐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담배 끊게 해주세요. 어디서 담배 끊게 해주세요가? 주님 이 담배 버립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나더라고요. 제가 가장 서러운 게 집안 식구들이 내가 전염병 환자라고 글쎄 밥을 따로 차려놓더라고요. 숟가락 따로 놓고 상 따로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제가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날 사랑하는 식구들이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병까지 같이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5일 금식을 해봤어요. 제가 그냥 일기책도 꺼내다가 그동안에 실패한 비참했던 일기 그냥 다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불태운 게 아깝더라고요. 지금 남겨놨으면 그거 참 자료가 될 텐데 흥분해갖고 그냥 다 찢어버리고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새 생활을 시작할 거야. 불태워버리고 금식 기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어요. 5일간 금식하는데 그 금식이 끝난 다음에 제가 돌아왔는데 한 달 후에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아주 좋아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써놓은 약 다 먹었냐 그러더라고요. 안 먹었어요. 전 무슨 약을 먹습니까? 이게 징계받은 건데 징계받은 거에 약 먹어갖고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게야지. 안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증거하려는 마음도 안 먹었는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민이 있는데 해결할 길 없냐 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하니까 자기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학생 회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처음 믿은 자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학생반실로 가는데 나머지 다른 자매들 3명이 벤치에 앉아있다가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 해서 나 기도학생반실로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가겠대요. 그래서 다 쫓아오더라고. 예수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앉혀놨어요. 그래 놓고선 제가 그때 사형리를 전부 다 놓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읽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을 느끼십니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겠어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3명이 다 예수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그렇게 전도를 해도 잘 안 듣는 사람들 얼마나 이 콧대가 센 자매들인지 몰라요. 그때 우리 그 서울대 수학교육과의 자매들이 아주 파들이 딱딱 갈라졌어요. 경기여고 출신 끼리만 다닙니다. 지방여고 출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여고 출신 그렇게 다녔는데 다 제가 끼인 자매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그 사총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또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과의 형제들을 또 전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접한 것들 보면 그 영접한 역사들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았어요. 그들이 또 자기네 집안 식구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 식구가 모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집안 식구에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막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전도가 가지로 쫙 퍼져나갔어요. 여러분들 종종 우리에게 징계가 유익합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더라면 우리는 형편없는 죄 가운데 머물러서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징계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 징계 받고 정신 차리려고 하지 말고 징계 받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고치세요. 고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고치고 새롭게 된다면 주님께서 징계 안 하십니다. 징계를 거두실 수 있어요. 우리 14페이지 우리 14페이지에 어떻게 죄를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느냐? 용서 구할 필요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이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손해배상은 안 합니다. 죄에 대한 이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요. 왜?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처리하셨어요. 죄 때문에 징계받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만약 크리스찬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느냐?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이 구절도 안 외우시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무사히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오염을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 양심이 오염된다 그랬죠. 우리가 씻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죄를 범했을 경우에 자백하세요. 자백하면서 주님께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은 뭡니까? faithful이에요. faithful. 신실하시다. 반드시 용서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용서해줬다가 안 용서해줬다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 부모님들은 그럽니다. 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요, 웬만큼 잘못해도 봐줍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게 돼요. 미쁘지를 못해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는 미쁘시고 그리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주님 자백하는 거예요. 즉시 깨끗함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의 자백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범죄하는 즉시, 2번 집에 가서, 3번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예배당에 가서.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 즉시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걸 봤을 때 크리스찬이 봐서는 안 될 걸 보는 순간에 주님 제가 잘못된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자백하세요. 그 즉시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즉시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로 이렇게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양심이 언제나 투명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뭔가 불안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자백하라 그러니까 종종 오해를 합니다. 이 자백이라는 말이 우리 어느 때 사용합니까? 예? 이 도둑놈 잡아다가 너 네 죄를 자백해. 이 사람이 도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백하라 이거야. 자수하라 이겁니다. 막 공훈하고 그래갖고선 그 사람이 마침내 내가 도둑질 했어.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막 짜는 그런 과정을 우리 자백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백이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자백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그 호몰로게오 여기 오미트론 그 앞에 오 앞에 점이 하나 빠졌는데 이 호몰로게오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 그 자백하다는 말로 한 번 번역하고 시인하다는 말로 한 10번 번역됐어요. 시인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이나 4장 2절, 3장 15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럴 때도 똑같이 이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도 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사용됐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자백하다는 말을 아주 의미해주는 좋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은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보세요. 나가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는 죄야. 크리스찬이 이런 거 범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주님. 이게 여러분들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간 거예요. 빛 가운데서 감출 만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럽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오해를 합니다. 짜내는 걸로 알아요. 자백하라. 그러니까 그냥 짜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죄가 있을까? 종이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수련회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의 죄를 다 종이에다 쓰세요. 그러니까 막 짜냅니다. 어렸을 때, 어떤 죄, 국민학교 때 이 칠판, 긴 칠판, 책상, 긴 책상에다 3파선 그어놓고선 고무가 넘어오면 잘라가졌던 죄,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짜낸 다음에 써내요. 그런 다음에 캠프파이어 할 때 불에다 그걸 던집니다. 주님께서 다 사하셨다. 그래 뭔가 찜찜해요. 여러분들 자백이 그렇게 짜내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거듭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 몸부림쳤던 그 마르틴 루터가 그는 이 죄를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겠다. 그 생각으로 캐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게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 그 고해성사를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매일 찾아와서 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들이 루터를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루터가 한번 와서 고백을 하면 어떤 때는 6시간을 고백한 적이 있대요. 6시간. 그 6시간 동안 고백하는데 그걸 듣는 신부는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걸. 그만두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루터가 고백하는 거 보면 뭐 별의별 죄 다 합니다. 고백하는 도중에도 제가 이상한 걸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꼬리를 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시간 동안 고백하고 난 뒤에 더 없나? 그러면 이젠 없습니다. 그리고선 시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데 빼놓은 죄가 있어요. 빼놓은 죄가. 그때 루터가 느끼는 절망감. 결국 사람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기억력에 의존해야 된다는 이 비극.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 사람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력 나쁜 사람은 자백을 어떻게 합니까? 자백을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잊어버린 죄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나의 모든 죄를 그렇게 말하지 뭘 그렇게 말하냐? 처음부터 아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마디로 끝나잖아. 못하러 고백하지 않은 잊어버린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요. 자백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백 짜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경험상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거듭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죄를 자백시키지를 어떤 사람은 자백시킨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과거의 죄들이 필름처럼 탁탁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맞습니다 하면 탁 없어지고 그 다음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안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니까 과거의 죄가 떠오르고 뭐고 하네. 내가 죄인인데 죄인. 말할 필요 없어요. 죄인이야 내가. 그럼 죄인이 하는 일이 뻔한 거 아닙니까? 죄인이 무슨 짓 해요? 죄 짓는 짓 한 거지 내가 죄인인데 말할 필요 없는가.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눈물을 뿌리면서 운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니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과거에 나도 상당히 그래도 꽤 잘난 사람으로 알았어요.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선하게 사는 거지 할머니가 어디 길 가르쳐 달라고 달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 쫙 가르쳐주고. 나같이 친절한 사람이 어딨어. 목에 힘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용해서 이익 얻으려고 그러고 내 자신이 죄의 덩어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한마디면 끝납니다. 어떤 사람이 간첩인데 경찰이 잡았어요. 당신 무슨 죄를 범했어? 경찰한테 자수하러 갔어요. 자수하러 갔는데 간첩이 말합니다. 경관 아저씨, 저는 이 군대의 기밀들을 빼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강 철로를 제가 폭파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요인도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관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 간첩 같아. 그래서 당신 간첩 아니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간첩입니다. 그럼 경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아 그러면 처음부터 난 간첩이요. 그러면 간첩이 하는 일 뻔하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간단할 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이 성화시키는 작업에서 우리를 좀 더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왜 이렇게 텔레비를 많이 보니?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절제하겠습니다. 그때 또 괜히 이렇게 말하지 마요.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예? 그런 말 했다가 그냥 평생 그게 또 짐돼요. 다시 나오면 주님이 그런 뜻이 아니죠. 다시 나온 걸 어떻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지나치게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는 절제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앞으로 도둑질 절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이건 진짜 안 해야죠, 그건. 근데 주님이 꼭 그런 명백한 죄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 삶 속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구약에서도 이런 고백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14장에 보면 거기 우리 노트에도 있죠. 예레미야서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들이 자기의 죄악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죄를 범한 뒤에 여러분이 보상하십시오. 보상하세요. 남의 돈을 떼어먹은 사람은 갖다 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보상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 25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보상한다고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진 거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상은 뭐 때문에 보상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 남의 돈 100만 원을 떼어먹은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면 그 100만 원 떼어먹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의 선한 양심이 괴로울 수 있어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내가 정말 당신에게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돈이 생기는 대로 당신 돈을 갚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크리스찬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이걸 강요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한 양심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야 됩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보셨을 때 뽕나무에 사람이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사람이 열린 것은 아마 최초로 처음일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떼어먹은 거 다 갚아줘라. 그랬어요? 안 그랬죠?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의 양심이 각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님을 이 접촉하는 순간에 그의 양심이 각성되면서 말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떼어먹은 거 제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의 양심이 각성된 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종종 이 보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상할 때는 이게 율법에 매인 사람은 또 그냥 시시콜콜한 구질구질한 것까지 남 붙잡고선 바쁜 사람 불러내갖고선 말이야 내가 보상하러 왔어. 뭔데? 내가 전에 너 고등학교 때 100원 꾼 거 안 갚았지? 내가 갚을게. 그런 차원으로 보상하지 마세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상은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보통 여러분들 수준은 그렇게 정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상대방이 원망할 만한 거라 치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보상이라는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이 양심의 마귀의 송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네 번째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종종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굉장히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십시오. 마귀는 크리스찬이 범죄케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지만 마귀가 궁극적으로 더 노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절망하는 순간에 마귀는 드디어 이긴 거예요. 알겠어요? 마귀의 목적은 절망케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절망케 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 마귀의 궁극적 목적을 안다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종종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기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 불완전에 대한 죄책감이 있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자기는 항상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쌓여 있고 맨날 그 경건의 일기 보면 이 죄인, 이 못난 죄인, 이 죽을 죄인,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 하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율법은.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산상수훈 주신 것이 정죄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우린 그 목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딸을 양육할 때 내 딸에게 올바로 걷는 걸 가르쳐줘요. 롤러스케이트 탈 때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는 거야.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 내 딸이 자기가 그렇게 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죄책감에 산다고 해봐요. 난 롤러스케이트도 못하고 난 죽어야 돼. 그렇게 된다면 걔는 평생 롤러스케이트 못할 거예요. 걔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그 모범을 보면서 연습할 겁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될 겁니까? 언젠가는 잘 타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완전하다면 성숙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죠. 그분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분은 성숙하지 않아요. 왜 성숙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시니까. 그분이 완전하지 않다면 끊임없이 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뭡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본받아 성숙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됐습니다. 끝이에요.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셔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지적하는 게 없다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막연한 죄책감 있죠? 그냥 뭔지 모르게 괜히 막연한 죄책감이 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너무 커서 용서될 수 없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를 범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해서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큰 죄책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스스로 절망해서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막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안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상담해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얼굴을 피해보기 위해서 마치 그 꿩이 사냥꾼이 워낙 빠르게 달려오면 미처 날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눈 속에다 얼굴을 쳐박는다 그래요. 그래놓고선 드디어 난 안전하다. 바로 마귀들이 종종 이런 생각으로 엄습해옵니다. 넌 죄를 너무 큰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 근데 여러분들 우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거기 노트에 있죠.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갔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주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 요나가 무사히 도망갈 줄 알았는데 들켜갖고선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가 기도할 용기가 나올까요? 살려달라는 말이 나올까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있구만 라고 느끼고 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가는지 지금 소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들 그 요나가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길이. 무슨 길?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뭡니까? 죽으나 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쪼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이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너 저쪽으로 가! 들어오지 마!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도 앵앵 울면서 집 근처에서 뱅뱅 돌고 있어요. 들어오지 마, 이놈! 근데 계속 뱅뱅 돕니다. 앵앵 울면서. 그게 크리스찬의 태도예요. 어디 가요? 갈 데가 있어요? 근데,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그러면 못 나갈 줄 알아요? 보따리 싸들고서 나가는 자식은? 그건 끝난 자식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뭐 마귀한테 가서 먹여 살려달라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사랑해 줄 것 같아요? 마귀가 만약에 사랑해 줄 수만 있다면 마귀도 괜찮은 존재예요. 마귀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마귀는 시컷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일 때 쾌감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지. 안 그래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갈등을 안 느낍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인간은 갈등을 느끼는 존재인데 마귀는 갈등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셔요. 그런데 요나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갈 데가 없어요. 범죄하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해서 난 버림받았다.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그래 나 버림받았어도 갈 데가 없다. 그냥 마당에다 멍석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때까지. 예?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절대 안 떠나요. 주님이 왜 용서 안 하십니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그 무서운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6장 4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종종 적용하면서 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면 어떤 큰 죄를 범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도 있죠. 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연구해 보세요. 뒤에 보면 종종 배도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네?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짐짓이 뭡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종종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범죄하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 뒤를 쭉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배도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게 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이건 난 너무 큰 죄라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갖고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시는데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시는 그 모습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정도로 내 죄를 씻으려면 멀었어요. 이 정도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주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다만 배도는 다릅니다. 상황이.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떠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씻고 뭐고 할 거가 없어요. 그죠? 뭐 뭘 씻고 뭐고 했으냐? 배도인데 떠났는데. 종종 여러분들 이 죄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타락한 사람은 배도가 아닙니다. 그 상황은 좀 달라요. 배도는 이 고의적인 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습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저께 죄를 범해서 내가 자백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또 범했어요. 그래서 또 자백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날 또 범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때 마귀 와서 속삭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또 용서를 비니? 너 오늘 용서를 빌지만 내일 또 범할 거 아니야? 하나님 속이지 마. 너는 끝이야. 하나님은 널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습관적인 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걸 지적하시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학교 때 주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막 자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나중에 점점 기도할 용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떠올린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여러분들 7번 용서해 준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한 번 잘못했는데 용서해 줬어요. 2번, 3번, 3세번도 아니고 7번까지 용서를 해줬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야, 역시 넌 나한테 배우더니 많이 성숙했다 하고 칭찬할 줄 알았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냐?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해줘라 그랬어요. 70번에 7번. 7치 49, 490번. 490번을 용서해줘라. 그것도 무식하게 또 490번을 세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들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신 주님. 그런 주님께서 3번 만에 끝내겠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근데 491번째 범죄하면 어떡하느냐? 그때도 과연 내가 자백할 용기가 생기겠느냐? 그래도 어떡합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너 오늘 자백하지만 내일 또 범할 거야. 너는 양심 좀 있어라. 자진해서 하나님을 떠나라. 아마 이렇게 속삭일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은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한번 찾아볼까요? 10절, 11절, 12절 이 구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관했어요.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님은 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걸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그럽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너 같은 놈은 죽기를 원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악인이 돌이켜서 떠나 사는 걸 원한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종종 낙심될 때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마음속에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마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그런 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뭘 원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그럼 명백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아마 내일 또 범죄할지도 몰라 하는 그 두려움에 쌓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거 염려하니까 자꾸 범죄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로 내가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뭐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내일은 맡기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습관적인 데에 계속 머물렀으면 언젠가 징계받습니다. 알겠어요? 빨리빨리 해치우세요. 벗어나려고 노력하세요.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마 어떤 사람이 습관적인 데에서 계속 못 벗어나는 것이 종종 자기가 정말 그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깨워야 됩니다. 어떤 때는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눌려서 못 벗어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형제들에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할 때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함으로써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우리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나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에게 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종종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애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너 범죄했지? 넌 끝이야. 날 따라와. 이럽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갖고 막 끌려다녀요. 범죄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죄를 졌다는 것을 좀 더 빚을 졌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누구한테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지 마귀한테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갑돌이한테 빚을 졌는데 병가비가 맨날 나한테 오더니 빚내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갑돌이 보면 면목이 없어. 근데 병가비한테까지 내가 고기를 숙일 필요가 없잖아. 그죠? 병가비가 빚내나 그러면 야 내가 갑돌이한테 빚을 져서 내가 고기를 숙이지만 넌 뭐냐 이러면서 달려들 거야 내가. 마귀가 와서 너 범죄했지? 넌 끝이야. 너 나 따라와야 돼. 막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이 죄 때문에 면목이 없지만 넌 뭐냐? 너 같은 놈은 내가 항상이라도 대적할 수 있어.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오면 뭐야? 그거 있어야 돼요. 마귀한테까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면 마귀한테 굉장히 위축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모두 보상하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 이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만유의 주인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만유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뒷동산 산신령님이라 그런다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뭔데 용서해 줍니까? 예? 뭔데 용서해 줘요? 용서해 줄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Master of all.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만유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건. 용서가 된 겁니다. 아멘? 덧붙일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서 달아내렸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설교 한참 하시는데 지붕이 막 뜯기더니 사람이 하나 내려오는데,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이거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이기적인 사람들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병 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병자가 얘만 있니? 여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떼치게 하니?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보고선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네 죄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걸어가고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대죠.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근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용서한다는 말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예? 용서한다는 말이 쉬워요. 나도 그런 건 말할 수 있어요. 네 죄를 용서하노라. 그래서 계속 누워있어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한테 용서한다는 말 누가 못합니까?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걸어간 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진짜 용서된 걸 의미합니다. 아멘?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느 게 더 쉽냐? 바리새인들이 수군대니까 어느 게 더 쉽냐? 말만 하는 게 쉽냐? 침대 들고 가라는 게 쉽냐?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진짜 용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선한 양심으로 보상할 건 보상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셔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빛 가운데 나오세요.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